제 4장.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게 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앗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적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채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일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매일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매일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은 민수기 4장 1절에서 33절의 말씀으로 거룩한 복무와 봉사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들에게 성전을 이사할 때
어떻게 이사를 하고 어떻게 이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인생의 황금일 때에 거룩한 복무와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아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고아 자손들은 법궤 등 회막 안에서 가장 거룩한 물건들을 관리하고 운송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고아 자손은 지성소의 법궤와 성소의 성물들을 운반하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법궤는 아무나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해 선발된 대제사장들만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 법궤를 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법궤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적으로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볼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 역사에서 법궤를 보거나 만지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고아 자손에게 중요한 책임이 부여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여 고아 자손 중 30에서 50세의 성인 남자를 계수하고 그들에게 회막의 일을 맡기라고 하십니다. 30세에서 50세는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만한 시기입니다. 20대가 힘은 좋겠지만 신중함과 침착함이 부족하여 자칫 잘못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노련미를 지닌 30세부터 장막에서 일하도록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면에 50세가 넘으면 쇠약해진 육체로 인하여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50으로 한계를 정하였습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레위 사람들이 25세에 사역을 시작하여 50세에 은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세에 사역을 시작하는 것으로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대에 가서는 할 일이 많아져서 20세부터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5년간 배우며 기다리며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자신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러나 다윗 시대는 20세부터 30세까지 10년간의 준비 기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30세는 성숙의 단계에 이르는 나이이며 50세가 지나면 법궤와 성물을 옮기는 일이 힘에 부칠 수 있기 때문에 성숙하고 힘이 있는 남자들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의 전기에 의하면 그는 30세까지는 모든 공부를 끝낼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생 동안 일할 수 있는 기초와 훈련을 닦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5살에 신학 공부를 끝내고 다시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30살에 의학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데 보냈습니다. 일찍 자기 생애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30세에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30년은 인생의 준비 기간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하나님께 드려 봉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체격을 가졌을 때 하나님한테 봉사하면서 행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황금기가 되게 하는 것은 육신의 건강이나 힘이 아닙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이는 해망을 일을 하기 위해 인생의 전성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섬기는 지금이 우리 인생의 황금기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황금기에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 황금기를 하나님께 봉사하며 섬기는 시간으로 보내야 합니다. 지금이 주님의 일을 가장 알맞게 할 수 있는 때인 것을 기억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나는 지금 인생에서 어떤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나는 황금기에 공동체를 위해 섬기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거룩한 복무와 봉사는 주님이 주신 시간과 힘과 재능을 거룩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22절과 25절, 26절에 보면은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족장에 따라 계수하되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헤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의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의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을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라고 합니다. 게르손 자손들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제외한 성막의 모든 휘장들과 그에 관련된 부속품들을 운반하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구름이 움직일 때는 그들은 회막을 헐어서 덮개와 다른 거룩한 물건들을 운반하고 구름이 멈추는 곳에 옮겨다 다시 쳤습니다. 게르손 자손들이 맡아서 메고 운반해야 하는 것들은 회막을 구성하는 여러 기구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무로 만들지 않은 물품들을 운반하는 일이 게르손 자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성막에서 사용되는 천과 커튼은 총 6세트에 달했습니다. 이 중 게르손 자손들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던 내부 커튼을 제외한 모든 것을 운반했습니다. 여기에는 회막이 여러 가지 천과 그 덮개와 고운 가죽으로 만든 덮개와 회막 입구의 휘장이 포함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은 무엇이든지 소중히 여기며 잘 관리해야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돈과 재능 등도 소중히 여기면서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은 결국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화 빠삐용에서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나는 살인자가 아닙니다. 감옥에 갇힐 만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빠삐용에게 음성이 들립니다. 너에게는 인생을 낭비한 죄가 있지 않냐? 젊음을 방탕하게 흘려보낸 죄가 있지 않느냐? 이 음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살인이나 강도나로 무서운 죄를 강도만이 무서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의미 없이 허무하게 보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도적질하고 인생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시간에 떠밀려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게을러서 주님이 주신 시간과 돈과 재능을 무분별하게 사용을 한다면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우리의 시간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한 목표 없이 게으르게 살면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주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성스럽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게으르지 말아야 하고 주님을 위해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는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드신지 무슨 일을 맡기드신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낭비하지 않고 필요한 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돈과 힘은 영혼 구원을 위해 소중히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만족과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적은 질문으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심에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시간과 돈과 재능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가 거룩하게 사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복무와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직무대로 행해야 합니다. 31절부터 33절은 그들이 직무에 따라 해막에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 뜰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무라리 자손들은 성막의 나머지 부속품들인 성막의 기둥, 말뚝, 널판, 줄 등을 운반하는 임무가 배정되었습니다. 무라리 자손에게 행해야 할 일은 회막의 널판지와 빗장과 기둥과 밑받침을 운반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뜰 둘레에 있는 기둥과 그 밑받침과 장막 말뚝과 줄과 거기에 딸린 모든 연장을 운반해야 했습니다. 무라리 자손의 일은 한마디로 성막의 구조물을 포장하고
운반하고 다시 세우는 작업을 말합니다. 이 작업은 가장 힘든 일입니다. 해막의 뜰만 해도 사용된 기둥이 모두 합쳐 60개나 된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기둥을 세우고 가장 나중에 철수하는 일입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해막에서 레윈이 감당하는 일 가운데 무라리 자손이 감당하는 일이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정교한 기술도 필요 없고 힘만 쓰면 되는 단순 노동인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고앗 자손이나 게르손 자손에 비해서 무라리 자손의 일은 비교적 덜 위험한 일이고 크게 책임질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라리 자손의 일이 없다면 회막의 외형적 구조는 결코 세워질 수 없습니다. 무라리 자손이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다면 회막의 구조적 안정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무라리 자손의 일도 회막의 이동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작업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모든 일이 균등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서로 높고 낮은 것이 없습니다. 머리가 중요하다고 해서 손과 발을 하찮게 여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소중하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각자 소중함을 알고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군가가 잘나서 뛰어나서 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연합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분도 있고, 앞에서 봉사하는 분도 있고, 모두가 다 필요한 분들인 것입니다. 성막에 기둥이 없으면 어떻게 하며, 회막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직무는 순종함으로써 행해야 합니다. 각자 주신 은사대로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독특한 인격과 성품, 이력 그리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각 사람은 특별한 일들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몸처럼 교회도 상호 의존하고 서로 지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나누자면 저의 아버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주차 봉사를 하셨습니다. 교회에 가자마자 시작을 해서 꽤 오랜 시간을 주차 봉사를 하였습니다.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운동장에서 주차 봉사를 하였습니다. 운동장에서 하였기 때문에 날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또 비가 오면 힘들고 눈이 와도 힘든 그런 여건 속에서 봉사를 하셨습니다. 심지어 저희 아버지는 항암 치료를 받고 와서도 그 주에 가서 봉사를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주차 봉사를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여러 자손들이 한테 맡겨주신 직무가 있듯이 아버지한테는 주차 봉사가 그런 직무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는 것처럼 아버지는 정말 묵묵히 정말 그 자리를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해서 정말 되게 운동장을 신나면서 돌아다녔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차 봉사를 하다 보면은 여기다 차를 대세요 하면은 일찍 나가려고 저기다가 딱 대고 그냥 가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묵묵히 정말 그 자리 지켰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부서를 섬기다 보면은 어쩔 때는 부서를 그만두고 싶고 어쩔 때는 부서 불평이 나오고 어쩔 때는 또 생색이 올라오는 마음이 있지만은 우리 아버지는 봉사하면서 그만둔다는 얘기도 없이 그냥 불평도 없이 그냥 그 자리를 섬겼던 것을 보면서 되게 한결같이 정말 그 자리를 지켜주셨던 그 모습들이 생각나면서 저는 그렇게까지 섬기지를 못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레위 작손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섬겼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모두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지와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면서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일입니다. 누가 알아주거나 더 뛰어나고 싶고 잘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것이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을 것이고 직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일의 삶으로서 잘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매일의 말씀과 기도로서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게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맡겨주든지 순종함으로써, 충성함으로써 주님께서 주님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합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가정이나 교회에서 내가 맡은 일을 남이 맡은 일과 비교하며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묵묵히 지키면서 섬겨야 할 직무는 무엇입니까? 9월 7일 보도상자입니다. 구원 때문에 찾아가고 베풀어야 하지만 구원 때문에 끊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신 시간과 돈과 재능을 제 것으로 여기면서 낭비하였던 저의 모습을 아버지 회개합니다. 주님이 제게 맡겨주신 그 직무를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내며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금의 시간이 인생의 황금기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어떤 때보다 좋은 시간인 것을 알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돈과 재능을 우리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영혼군을 위해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사를 교회와 공동체, 가정을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무를 잘 감당하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과 나와 비교하면서 불평하지 않고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이 흘러 들어가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다음 세대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지 않은 지체와 가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애통하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